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유혹은 내 자신을 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나온 것을 이렇게 방해가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방해는 내 자신의 게을름과 나태함입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할 때 나란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앞에 나는 무엇이고 뒤에 나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는 사울이었고 뒤에 나는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 믿은 후에 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이 바울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름이 사울 큰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은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이 천막을 칠 때 앞에 섰던 앞치마만 대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3층전까지 가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는 사울이고 뒤에 나는 바울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넘기까지는 그냥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기도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의 그 지파 가운데 제일 나약한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제일 나약한 기드온이었는데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목자하다 보니까 그 목자로서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4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 강권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형 아론을 내게 두었다. 내가 도와주겠다. 강권하다 보니까 모세가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아주 베테랑이었는데 목동에서 뛰어넘어서 430년 동안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할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의 상식은 맞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고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넘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신선이라 하고 초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넘는 사람 부처라고 말하게 되고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넘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훈련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훈련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데 같은 행동을 21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되게 되고요. 이 습관이 몸에 붙은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데 새벽기도를 21일간만 해보세요. 새벽기도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가면 꼭 들린 곳이 있는데 서커스 하는 곳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외발 자전거 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한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탔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올라타고 또 한 사람이 타고 또 모기에 올라타고 별 묘기를 다 부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지경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겸손하게 애성품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다듬어진 가운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훈련받지 못했던 개, 주인도 몰라보고 아무나 물었던 개가 훈련소에 가서 갔다 오면 아주 좋은 개가 되게 됩니다. 야생마도 그냥 탈 수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타는 명마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말할 때 그 올림픽을 많은 사람들이 흑인 올림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더 금메달을 많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인들은 열등감 한 때문에 백인을 만나면 이기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다른 데 저도 다 괜찮아요. 일본 사람 절대로 안 집니다. 한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기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다 물렁패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이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로 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평생 전도하면서 사신 분입니다. 오란 곳은 없었지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할 곳이 찾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처소를 찾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다가 기도로 마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기도는 항상 잘 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나를 나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에게 너는 유럽으로 가라 해서 첫 번째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처음 가는 곳이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거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항상 기도로 훈련을 받았던 이 바울, 기도할 자리를 찾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넘어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힘든 것 같고 직분 있고 몇십 년 믿은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보잘것 없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덴마크에 그룬투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07년 영국과 덴마크는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큰 아픔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때 온 국민들은 또 국회는 차라리 영국에 항복해서 속국이 되어가지고 배부른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국회의사당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속국이 되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때 국회의원 한 명이 말합니다. 7년 전쟁에 모든 물자가 다 탕진되고 빌터떨이 되었는데 뭘 가지고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덴마크가 오늘날 세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상상치 못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한데, 기도하면 조금 전에 불이 내려서 발가사 선지자를 기송강에 가서 목을 쳐 죽일 정도로 힘 있는 엘리야였는데,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세 번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7번 만에 손바닥만 구름 한 점을 통해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다 탈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벌써 80%가 다 백신 맞아서 안전하다고 다 떨었는데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말하죠.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게 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게 되고, 내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훈련하면, 기도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하여금 넘게끔 만드는 겁니다. 훈련은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도 나를 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7번씩 기도하며 자기를 초월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밧세바에 죄 짓고 나서 그가 회개할 때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담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언제나 성령과 동행했고 성령 앞에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삼국기에 보게 되면 초나라와 이 나라가 호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는 큰 싸움인데 이 호록이라고 한 것은 아주 지형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 총나라에는 제갈공명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100만 대군을 이끄는 사마위가 있었습니다. 초반은 제갈공명에 여러 가지 전법이 잘 먹혀갔습니다. 대군을 협박으로 유인해서 유황불로 다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척척 진행하고 있는데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쏘나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제갈공명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대사를 도모한 것은 인간이 하지만 대사를 성사시키는 하늘이 하신다. 성경에 나온 말대로 사람이 자기를 개갈치로 그를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던 것처럼 대사를 도모한 것은 인간이지만은 대사를 성사시키는 하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훈련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여러분을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사명을 받으면 사람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은 자기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통해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삼손은 힘센 장수였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들리라를 만나서 비밀을 다 말해버렸어요. 독주를 마시고 들리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칼이 밀리고 힘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눈을
좁히게 되고 쇠사슬로 묶인 후에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다곤 신상에 모였습니다. 신당에 모여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다곤 신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은혜를 즐기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가지고 조롱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았고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밑에까지 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한 10,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당 기둥에 메웠는데 한 소녀에게 부탁합니다. 날 바치건 두 기둥에 좀 데려다오. 그래서 두 기둥이 있는 가운데 한 손은 오른손은 한쪽 기둥을, 왼손은 또 다른 한쪽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함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 나의 두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주길 원하노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밀어뜨렸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명은 더 무섭습니다. 누구든 사명 가진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유대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를 가르치는 폴란드 사람 코르자기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준 코르작 선생님이 있어서 공포 가운데서 항상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코르작 선생님은 자기 생명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돌봐주었기 때문에 애들은 코르작 선생님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치의 트럭이 초등학교 교정에 딱 도착해서 아이들을 가스실로 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죽음을 예견한 듯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 코르작 선생님이 애들과 함께 딱 트럭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나치들은 너는 폴란드 사람 내려라, 끌어집어 내려는데 아닙니다. 난 애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애들과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내가 같이 있단다. 가스실로 실어가던 애들이 공포와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는데 코르작 선생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애들아,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게. 그 말에 애들이 평안한 가운데 같이 선생님과 죽어갔습니다. 그때 코르작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코르작 선생님은 어린 생명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돌봤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아니어도 될 그 가스실에 애들과 더불어 들어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죽는다는 말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이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맞아주면 살지만 왜 황후 여기 왔냐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비장한 마음을 갖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내 백성을 살려야 됐던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이라고 나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고 모든 상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존귀한 어머니, 나약한 여인이 가장 귀한 어머니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넘기 어려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는 유혹이에요. 근데 이 나를 넘는 것은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그리고 사명 받아서 감당할 때 넘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나를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나태함 때문에 저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항상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닫혔던 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인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생을 끝나기 내와 함께하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담을 넘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